주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가요를 또 잘 즐겨 부르고 또 어쨌든 노래방도 가고 그런 분들 있겠죠? 안 가는 척 하시는데 저도 가끔 가요 부릅니다. 또 옛날에 각인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나와요. 안 부르려고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랩런트들도 시험 끝나면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노래방에 가서 실컷 부르고 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씩 부르고 그래야지. 지난 교육자 우리 부부 수련회 때 총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노래를 2개 불렀더니 동요를 섬집 아이부터 해가지고 2개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요보다는 가곡이 낫고 또 가곡보다는 동요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그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들 부르는 노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 뭐 가수들은 팬들을 위해서만 부르니까 자기 또래 알아듣는 노래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가사가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또 차분하게 이 발라드 같은 거 들어보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딸이 요즘 부릅니다. 사랑이 뭐 갔는데 밥만 잘 먹더라 뭐 이런 걸 그 사랑은 가면 가고 밥은 먹어야지 그래. 쉽게 말하면 좀 기분 상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사랑이 갔는데 밥을 잘 먹냐 말이죠. 사실은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가대가 뭐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의 비밀인데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과 다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바로 찬양을 회복하고 지속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걸요 중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그것도 저기 의정부에서 온 그 찬양팀이 단복을 다 맞춰 입고 와가지고 불렀는데 그중에 이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든지 그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제가 혼자 흥얼거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특성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도 우리가 찬양의 기억이 남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개인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혼자 시간에 깊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찬양이 뭐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노래이기 이전에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찬양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곡을 붙였을 뿐이지 틀림없이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72세계를 다윗이 지었다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찬양이 뭔 줄을 정말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지은 시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데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입니다. 이긴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의 그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전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찬양하는 그때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천사 하나님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찬송가를 들어본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가사를 음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올바로 깨닫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또 찬양이란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밀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그 말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 그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찬양하면 응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래 말했어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넌 모르냐 그 말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증거를 분명히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복음성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제가 그 찬양을 언제 자주 불렀냐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어려울 때 있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그 찬양을 부르거나 또 그 찬양을 들을 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내가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미래가 염려되고 그런 불신앙이 속에 자리 잡았었는데 맞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지 않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는데 즐거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불신앙이 잡히고 그래야 되느냐.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참 내 불신앙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425장이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더라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까? 이것을 몰랐을 때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불렀어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겠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찬송가 가사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낙심도 이기고 불안도 떨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노래하는 천사들을 지었고 우두머리를 지었는데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지혜와 아름다움과 또 모든 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교만하여서 타락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 결국은 추방당하고 지금 타락한 천사장 사단이 되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한 영 귀신들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음악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음악하다가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노래 속에 빠져가지고
어렵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헤비메탈 그룹을 비롯해서 이상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뭐 그 해외에서 유명한 그 가수들이 뭐 비욘세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뭐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을 만큼 노출 심의가 너무 심해서 가사 내용도 말도 못해요. 그 가운데서는 죽음을 자꾸만 원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자꾸만 타락, 폭력,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도 있고, 그렇게 자꾸만 많은 후대들에게 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노래하다가 게임하다가 실제적으로 살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킵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찬양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흑암을 꺾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흑암을 꺾을 뿐만 아니죠. 치유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와서 그냥 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은데, 과거에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오기는 왔는데 바로 말씀 들을 수 있냐?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찬양은 들을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찬양이 달라요. 설교가 달라요. 수요 예배 때는 특성이 없잖아요. 성가대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성가대가 찬양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은 다 열어놓죠. 그 중에 한 5명은 졸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면 당장 말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내가 늘 좋은 5놈이 있어요. 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있어 5놈. 요즘 따라 그렇다면 좀 맹해. 좀 우리 청년들 특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 늘 졸아 청년들이. 그래서 그 수요 예배 때는 그냥 설교하려고 하면 내가 성도들 마음문 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 거라. 주일날은 성가대 찬양하면은 뭐 성도들 마음문 열리니까 그냥 바로 곧바로 그냥 말씀 선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가 40분, 45분, 50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가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것이요,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마음은 열기도 합니다만, 찬양할 때 가장 쉽게 마음은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옥토파스로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언제나 전도자 무디 집회하러 갈 때는 찬양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갔어요. 생키라고 하는 이 찬양하는 사역자가 아주 뛰어난 변호사인가 그랬어요. 전문인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파 때문에 자기 잘하는 그 전문인을 접어놓고 무디를 도와서, 무디가 사역하러 갈 때마다 언제나 특송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중들의 마음문을 활짝 연. 우리 지금 찬송가 안에도 생키가 작사 작곡한 곡이 몇 곡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회 때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되면은 그냥 이 부흥 강사 그냥 메시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흥 메시지 전하기 전에 보니까 앞에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열고 만세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바로 그냥 막 복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WRC 가가지고 이번에 찬양해봤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전하기 전에 벌써 찬양 TV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순간 마음문이 확 열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찬양만 했는데, 왜냐 그러면은 하나같이 그 가사 마디마디가 전부 복음 메시지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근데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참 작곡도 잘해요. 이래가지고 누구나 다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세상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사 또 곡을 지어가지고 이 찬양만 불러도 메시지가 딱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가가지고 세상 노래 저기 한 3시간만 부르고 와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가버리고요. 세상 노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불렀던 18번 부르면서 눈물이 훌쩍훌쩍하고 가슴이 막 얼렁얼렁하고 어디로 가면 떠나고 싶어지고 막 그럽니다. 안 그러던가요? 제가 막 저희 어머니 불렀던 거 막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선창 부르기 시작하고 막 번지 없는 주막을 번지수를 못 차고 얼마나 헤매게 했으니까 옛날 과거에 잘못된 데 가가지고 그런 노래 몇 곡 부르고 나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목사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또 부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찬양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했는데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복음 가진 전도자가 찬양할 때 지역의 흑암이 완전하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앞에 가서 하고 되어지면 그때 그런 일이 나거든요. 청년 때에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를 갔더니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청년들 중심으로 저 기차역 앞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리더자가 그 청년들 중에 제일 찬양 못한 사람, 곡도 제일 못 잡는 사람, 돌을 잡으라고 하면 미를 잡고 미 잡으라고 하면 도 잡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박자도 안 맞아, 음정도 안 맞아, 음높이도 안 맞아. 그런데 찬양하면 은혜 돼요. 이래가지고 기차역에서 내려가고 지나간 사람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데 영접운동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나중에는 다락방문도 열리고 막 그런 일이. 오로지 찬양하고 나서 가서 맨투맨으로 복음 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서 찬양을 통해서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가족 특송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랩런트와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이렇게 특송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랩런트들이 앞으로는 악기도 다 들고 와서 하세요. 뭐가 됐든 하모니카가 됐든 피리가 됐든 가지고 와서 찬양. 우리는 경연대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특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인 증거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본문 내용은 잘 알잖아요. 아니, 전도의 문이 막혀서 전도팀이 스톱이 되었어요. 무시아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마게도냐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들어가 보니까 당장에 하나님 예배는 루디아라는 사명자를 만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났겠죠.
얼마나 일어났던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늘 전도팀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때는 노예 시대가 있었으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아니 말이야, 점 잘 치고 날마다 수입이 짭짤했었는데 저 바울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점도 못 치고 돈도 끊기고 고발해요. 이래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는데 그냥 잡혀갔습니까? 매를 실컷 맞은 거예요. 바울의 품속에는 로마 시민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거 내놓으면 돼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자기 품 안에 로마 시민이라고는 증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아는 사람만 8촌에 16촌에 막 변호사까지 알아봐가지고 막 전하고 야단 났을 건데,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매 다 맞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밤에 이제 쇠사슬까지 메고 이제 수갑 차고 이제 감옥 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찬양만 했을 뿐인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근데 이제는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이 간수장이 놀랬더니 자기 칼을 빼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게 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오늘 바울이 한 말입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묻는 말 아닙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묶고 있던 모든 흑암이 완전 무너지도록. 사실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풍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점술에 매이고 제사 문화에 매이고 세상 풍속에 매여가지고 안 하면 안 된 줄 알고 품속에다가 지갑 속에 부적을 붙여놓고 살고 너무 염려 걱정이 많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오랫동안 남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팀이 다른 것 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찬양과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찬송이 기도라니까요. 우리 찬양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처럼 찬양할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 앞에 확실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루 중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 거의 70% 이상이 음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 가도 들려오고 길거리에 가도 막 들려오는 게, 드라마 좀 보려고 해도 막 드라마 배경음악이 막 끝도 없이 막 자꾸 들려오죠. 영화 음악 같은 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다가 막 컬러링 좀 전화 좀 했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아직까지 옛날 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옛날에 부르던 18번을 전부 컬러링 넣어가지고. 장윤정이가 뭔 노래 불렀습니까? 어머나도 있었어요. 어머나도. 우리 권사님이 전화했더니 어머나. 지금도 우리 집사님 어느 분에게 전화하면요 나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자기 컬러링이 뭔지 잘 모를 거, 자기는 안 들리니까. 저는 다 듣고 있거든요. 어쩌면 자기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지 몰라. 컬러링 들어보면. 특히 대학생들 전화해보면요, 뭐 랩넌트라고 막 앞에 섰을 때는 막 할렐루야 외치죠. 컬러링 거의 70%요. 전부 불신자 음악입니다. 진짜 막 내가 소개했던 것처럼 막 밥만 잘 먹더라 이런 거 막. 그게 영적인 상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컬러링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정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청소년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컬러링이 뭔지. 은할 뻔짜요. 이처럼 우리가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설교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지어놓는 세상 노래, 세상 음악이거나 그게 끊임없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뉴에이지 채널이 TV 채널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TV 이렇게 채널 가입하면 들어보세요. 잔잔하니 은은하니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계곡을 비춰주면서 시원한 폭포를 보여주면서 저기 북극의 빙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뉴에이지 음악이요 싹 흘러나옵니다. 모르고 들으면요 엄청 은혜돼요. 정말 은혜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다른 걸 자꾸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분명히 오거든요. 자꾸 들으면요, 들을 때 그 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어느 날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음악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게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양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뭐라고 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 내고 처음부터 안 들어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 행하실 일이 뭡니까? 왜 우리를 이 감옥 안에, 오로지 복음만 전했는데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숨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뜻대로 뭐 잘 돼야만 그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기도했을 뿐인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만 연 게 아니고 이 간수가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바울이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했겠지요. 이러한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이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가대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올바른 찬양이 내 자신에게서 먼저 회복돼야 돼요. 좋은 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성가대는요, 혼자가 아니고 팀이에요.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조금 실력도 좀 키우고, 지휘자가 좀 연습 좀 해갖고 오라면 연습도 좀 해오고, 응? 누가 연습 안 해온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건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음치 박치는 성가대 가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근데 그냥 연습도 전혀 안 해가고 와가지고 가끔 빽소리 내버리고 해버리면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우리는 은혜로 듣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준비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고 그 자체가 우리 믿음 고백이잖아요. 그때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와서 맞춰가지고 딱 찬양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 보니까, 또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찬양하는 가운데 성가대원들이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도 살리고 교회 전체 영적인 분위기도 완전 바꾸는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돕는 동역자다는 거, 예배를 돕는 파트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찬양이 우리 현장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늘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성가대에 앉고 주일날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과 함께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응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찬양의 비밀, 찬양의 능력인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그 가운데 임재하셔요. 역사하셔요.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는 것, 특히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찬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근데 개인이 찬양하다가 주일날 되면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역사를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휘자와 함께 정말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면서 영성도 키우고 우리가 또 실력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 내놔도 될 만한 그런 찬양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믿음 고백으로 날마다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임하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모든 현장까지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정시예배 때 찬양하다가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닫혀있던 흑암의 통로들이 완전 꺾여지는 산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 음악과 노래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 참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되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